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9장 29절에서 40절입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19장 29절에서 40절까지 봅니다. 감람원이라 불리는 산 쪽에 있는 벳바게와 베다니에 가까이 가셨을 때 제자 중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메어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너희에게 어찌하여 푸느냐 묻거든 말하기를 주가 쓰시겠다 하라 하시매 보내심을 받은 자들이 가서 그 말씀하신 대로 만난지라. 나귀 새끼를 풀 때에 그 임자들이 이르되 어찌하여 나귀 새끼를 푸느냐 대답하되 주께서 쓰시겠다 하고 그것을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나귀 새끼 위에 걸쳐놓고 예수를 태우니 가실 때에 그들이 자기의 겉옷을 길에 펴더라. 이미 감난산 내리막길에 가까이 오심에 제자의 온 무리가 자기들이 본 바 모든 능한 일로 인하여 기뻐하며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여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하니 무리 중 어떤 바리새인들이 말하되 선생이여 당신의 제자들을 책망하소서 하거늘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만일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하시니라. 아멘. 찬양대의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함께 화답하면서 은혜 나눕니다. 예루살렘 입성 이런 제목으로 은혜 나눕니다. 같이 한번 따라서 하시죠. 예루살렘 입성. 옛날에 한 나라의 왕자가 말을 타고 사냥을 하러 갔다가 천사같이 아름다운 여인을 만났습니다. 너무나 맑고 청순한 여인이었습니다. 왕자는 왕궁에 돌아와서도 그 시골 여인을 생각하면서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그 사랑하는 마음의 진실을 그녀에게 알려줄 수가 있을까? 신분의 격차가 있지만은 그것과 관계없이 내가 모든 것을 책임진다고 하는 그 진심을 어떻게 알게 해줄까? 그리고 내가 그녀를 사랑하는 것만큼 그녀가 나를 사랑할까? 이런 그 고민에 빠졌습니다. 오랫동안 고민하던 그 왕자는 마침내 그 왕궁을 벗어나서 화려한 옷을 벗어버리고 그녀가 사는 조그마한 시골 마을로 갔습니다. 그 마을에서 작은 방 하나를 얻어놓고 목수일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지방의 문화와 생활 습관을 배우고 익혔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자연스럽게 그녀와 교제를 하게 되었습니다. 교제가 무르익어갈 때에 어떤 어느 날 이 왕자는 그녀에게 사랑을 고백했습니다. 당신을 사랑하기에 나의 모든 것을 포기하고 당신을 찾아왔습니다. 이런 왕자의 그 진실한 말에 감동을 받은 그녀는 왕자를 따라서 왕궁으로 들어가서 살았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매우 감동적인 이야기죠. 왕자의 그 진실한 사랑을 잘 나타내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여기 왕자의 그 사랑은 예수님의 사랑에 버금가는 사랑이죠.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낮고 천한 이 세상에 찾아오신 줄로 믿습니다. 찾아오셔서 그 목수의 일을 하시다가 때가 되니까 그 천국 복음을 전해주시고 또 때가 되니까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게 되셨습니다. 입성하시기 전에 그 벳바게와 베다니 마을에 가서 그 두 제자를 보내시면서 그들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29절에서 3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감담원이라 불리는 산 쪽에 있는 벳바게와 베다니에 가까이 가셨을 때에 제자 중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메어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아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맞은편 마을로 가서 나귀 새끼를 풀어 끌고 오너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여기 나귀 새끼를 끌고 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여기 나귀 새끼에는 예수님 것도 아니고 제자들 것도 아니죠. 남의 것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가서 끌고 오너라 하시니까 이것은 사실상 도둑질에 해당되는 것이죠. 남의 것을 훔쳐오라는 거예요. 제자들도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아니 예수님께서 왜 남의 나귀 새끼를 끌고 오라고 하시는가? 그런 제자들의 생각을 예수님께서 아시고 그들에게 일러주셨어요. 무엇을 일러주셨는지요? 오늘 본문 31절에서 말씀합니다. 만일 누가 너희에게 어찌하여 푸느냐 묻거든 말하기를 주가 쓰시겠다 하라 하시매. 아멘. 뭐라고 일러주셨어요? 주가 쓰시겠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가리켜서 주라고 말씀하신 것이 이번이 처음이에요. 지금까지는 예수님 자신을 가리켜서 주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내가 바로 주다. 예수님의 계시죠. 예수님이 가르쳐주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내가 바로 너희의 주가 된다.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신 거죠. 우주 만물의 주가 되십니다. 생명의 주가 되십니다. 모든 소유의 주가 되십니다. 아멘. 사랑의 주요, 은혜의 주요, 능력의 주이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런 사실은 고린도전서 3장 22절에서 23절에도 말씀합니다.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나 세계나 생명이나 사망이나 지금 것이나 장래 것이나 다 너희의 것이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니라. 아멘. 세상의 모든 것이 너희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다. 이 말씀의 결론은 뭐예요?
하나님은 모든 것의 주가 되신다.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가르쳐주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알지 못해요. 알지 못하고 여전히 내가 주인인 줄 알고 살고 있는 거죠. 내가 주인이니까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주인이시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면 그때부터 주인 대신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렇게 사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주가 된다고 하는 사실을 알지 못하면 계속해서 내가 주인이 되어서 내 마음대로 살아야 돼요. 교회를 섬겨도 내 마음대로 섬겨야 되고 내 뜻대로 해야 되고 그렇게 안 되면은 시험에 들고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라고 하는 사실을 확실하게 믿어야 됩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섬겨야만 제대로 섬길 수가 있는 거죠.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만 제대로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안 그러면 여전히 헤매는 삶, 착각의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그 나오는 그 나귀의 주인도 주님이 쓰시겠다고 합니다. 이렇게 말을 하니까 어떻게 했어요? 그대로 가져가라고 허락을 해 주었죠. 오늘 본문 32절에서 34절 가운데서 말씀합니다. 보내심을 받은 자들이 가서 그 말씀하신 대로 만난지라 나귀 새끼를 풀 때에 그 임자들이 이르되 어찌하여 나귀 새끼를 푸느냐 대답하되 주께서 쓰시겠다 하고 아멘. 아멘. 예수님께서 맞은편 마을로 가라. 제자들이 가보니까 정말 나귀와 나귀 새끼가 메어 있는 것을 보게 된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 말씀대로 나귀 새끼를 끌고 오려고 줄을 풀고 있었어요. 그랬더니 주인이 와서 아니 그것을 왜 푸느냐 그렇게 물어보죠. 그러니까 제자들이 대답을 했어요. 주께서 쓰시겠다고 하십니다. 그러니까 가져가시오. 이렇게 허락을 하게 되었다는 거죠. 여기 본문에서는 뭐 허락했다고 하는 말씀이 없지만은 마가복음 11장에 보게 되면 허락했다고 하는 말씀이 분명히 기록이 되어 있어요. 마가복음 11장 6절에 말씀합니다. 제자들이 예수께서 이르신 대로 말한데 이에 허락하는지라. 아멘. 기꺼이 허락을 하게 된 거죠. 주님이 쓰시겠다고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더 이상 토를 달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주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믿기 때문이죠. 이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그 모든 것을 기꺼이 주님이 원하신다고 하면 드리겠습니다. 쓰십시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할 수 있는 것, 이것은 바로 내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입니다. 이런 신앙 고백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죠. 이런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 주인도 그것을 허락하게 된 거예요. 그렇지 아니하게 되면 그 쉬운 일이 아니죠. 아니 왜 내 것을 주님이 마음대로 쓴다고 합니까? 이렇게 항의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내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은 그 주님을 위해서 얼마든지 기꺼이 드릴 수가 있는 것이죠. 로마서 14장 8절에도 이런 의미에서 말씀합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아멘.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한번 따라서 하실까요? 사나 죽으나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우리가 누구의 것이라고요? 주의 것. 그렇게 믿으시나요? 아멘. 이것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무리 말씀하셔도 안 믿으면 소용이 없어요. 믿으면 그때부터 말씀 따라 살 수가 있는 거죠. 복음성가에도 보면 그런 가사가 있죠. 주님 것을 내 것이라고 고집하며 살아왔네. 그렇게 살진 않으셨나요? 주님 것을 내 것이라고 고집하며 살진 않았는지요. 이제는 그 고집이 있다고 하면 다 버리고 그리고 주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면 이렇게
예, 하나님 앞에 기뻐하시는 대로 사용해 주세요. 기뻐하시는 대로 써주세요. 이렇게 고백하며 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때 그 나귀 새끼를 타고 가신 까닭이 무엇일까요? 개선 장군이나 임금님이 입성하실 때에는 말을 타고 가게 되죠. 그것도 아주 근사한 준말을 타고 입성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말을 타지 아니하시고 나귀 새끼를 타셨어요. 나귀의 큰 것도 아니고 작은 것, 그 새끼를 타고 가신 거죠. 아직까지도 한 번도 사람을 태워본 적이 없는 그런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을 하시게 됐어요. 그러니 그 나귀가 예수님을 잘 태우고 갈 수가 있겠어요? 한 번도 태워보지 않았으니까 얼마나 풋내기 같은 그런 모습이겠냔 말이죠. 비척거리면서 볼품없이 들어가게 되죠. 자, 이렇게 예수님께서 나귀 새끼를 타고 가신 것은 선지자의 예언을 이루기 위해서예요. 마태복음 21장 4절에서 5절에 보면 말씀합니다.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렀을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아멘. 아멘. 어떤 선지자가 예언한 것이죠? 스가랴 선지자가 예언한 것이죠. 스가랴서 9장 9절에 보면은 이 예언의 말씀이 있습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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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대인이라고 하면은 이 예언의 말씀이 메시아를 가리켜서 예언한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는 거예요. 근데 메시아가 오시면 반드시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게 되실 것이다. 이걸 알고 있는 거죠. 그러므로 예수님이 나귀 새끼를 타고 가시는 그 모습만 보아도 이분이 바로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로구나 이렇게 알 수 있게 된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러한 사실을 알려주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리고 내가 메시아인 것을 믿기만 하라. 믿기만 하면 구원받고 영생을 얻는다.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찬송가 287장 1절에 보면 이런 가사가 있어요. 예수 앞에 나오면 죄사함 받으며 주의 품에 안기어 편히 쉬리라. 우리 주만 믿으면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면류관 확실히 받겠네. 찬송가 287장 1절 가사를 생각하면서 함께 찬양합니다. 예수 앞에 나오면 예수 앞에 나오면 죄 사함 받으며 죄사함 받으며 주의 품에 안기어 주의 품에 안기어 편히 쉬리라. 편히 쉬리라. 우리 주만 믿으며 우리 주만 믿으며 모두 구원 얻으며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면류관 영생 복락 면류관 받겠네. 확실히 받겠네. 아멘. 우리 주만 믿으면 영생 복락 면류관 확실히 받겠네.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영생의 복을 받습니다. 영생 복락을 누리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런 믿음을 갖게 하시기 위해서 스가랴 선지자의 예언대로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게 되신 것이죠. 온몸으로 선포하신 거예요. 내가 바로 메시아다. 너희가 그렇게 기다리던 메시아다. 온몸으로 선포하신 거예요. 그동안의 말씀으로도 능력의 역사로도 증거하셨지만은 지금은 온몸으로 나귀 새끼를 타고 가시면서 이 사실을 선포하고 계신 거죠.
자, 그러니 나를 믿고 구원받으라. 나를 믿고 영생을 얻으라. 그때 당시만 해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자, 그런데 이들이 이렇게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께서 입성하실 때 예수님을 대대적으로 환영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35절에서 36절에 보면 말씀합니다. 그것을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나귀 새끼 위에 걸쳐놓고 예수를 태우니 가실 때에 그들이 자기의 겉옷을 길에 펴더라. 아멘. 그 제자들이 겉옷을 벗어서 나귀 위에 걸쳐놓게 되었다 그랬죠. 자, 이것은 정성을 다해서 예수님을 모시는 모습이에요. 마치 임금집을 모시는 것처럼 그렇게 예수님을 모시고 있는 거죠. 자, 이렇게 하게 된 것은 예수님께서 임금님이 되시면 그러면 제자들도 한 자리 차지할 수가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그 제자들은 속셈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자기들도 예수님을 임금님으로 모시면 장관 자리 한 자리 꿰찰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속셈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 속셈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르고 섬겼던 것이에요. 이런 속셈을 가지고 섬기는 사람들은 제자들과 똑같은 사람들이 되는 거죠. 자, 우리는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예수님을 섬기고 있는 것이 아니죠. 무엇 때문에 예수님을 섬기고 있어요? 받은 은혜에 감사해서 그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보답함으로 섬기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을 섬기는데 이렇게 섬기는 것이 참으로 중요한 거예요. 받은 은혜에 감사해서 보답하는 마음으로 섬기게 되길 바랍니다. 아멘. 섬기게 되길 바랍니다. 아멘. 시편 기자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시편 기자가 그렇게 고백을 했어요. 시편 116편 12절에서 말씀합니다.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아멘. 아멘. 한번 따라서 하죠.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무엇으로 보답할까? 아멘. 아멘. 이런 마음으로 섬기시죠? 아멘. 그 은혜에 감사해서 보답하는 마음으로 섬기면 잘 섬기는 거예요. 그런데 내 속셈을 가지고 뭔가를 좀 얻기 위해서, 뭔가를 이루기 위해서 섬긴다고 하면 잘못 섬기고 있는 거죠. 섬기는 사람들 중에 두 가지가 있어요. 은혜에 감사해서 섬기는 사람이 있고, 또 하나는 자기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섬기는 사람이 있는 거죠. 여러분 어디에 속하셔요? 은혜에 감사해서 할렐루야. 아멘. 지금까지는 어떻게 섬겼다고 할지라도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섬기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러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섬김이 되는 거예요.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이렇게 섬긴다고 하면 이건 잘못 섬기고 있어요. 예수님 앞에 갔을 때 칭찬받는 게 아니라 오히려 책망을 받을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예수님의 제자들만 아니라 그 당시에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유대인들도 이런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예수님을 따르고 섬기고 있었던 것이죠. 예수님을 환영한 것도 바로 그런 마음을 가지고 환영했던 거예요. 그래서 무리들도 자기의 겉옷을 벗어서 길에 펼치게 되었다 그러죠. 근데 겉옷을 벗어서 길에 펼치기만 한 것이 아니라 나무가지를 꺾어서 길에 펼치기도 하셨다 그랬어요. 이렇게 예수님을 임금님으로 모시고자 하는 마음이에요. 임금님을 모시면 어떻게 할 것으로 기대했어요? 그것은 예수님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셔서 우리나라를 속박하고 있는 로마의 속국에서 해방을 시켜주실 것이다. 이런 마음으로 예수님을 환영하고 섬기고 있는 거죠. 그래서 겉옷을 벗어서 나무가지를 꺾어서 그 예수님이 가시는 길에다가 펼쳐놓은 거예요. 이 겉옷을 밟고 가십시오. 나무가지를 밟고 가십시오. 그래서 우리의 임금님이 되셔서 우리의 소원을 이루어 주세요. 이런 마음이란 말이죠. 이거 잘못된 마음이죠. 자, 이렇게 여기 나무가지는 종려가지라고 하는 사실을 요한복음 12장에 보게 되면 말씀하고 있죠.
거기서는 종려가지를 길에 펼치기도 하지만은 그 종려가지를 꺾어 들고 흔들면서 예수님을 대대적으로 환영을 했던 거예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환영을 했기 때문에 이들이 결국은 어떻게 돼요? 결국은 예수님을 배척을 하는 일에 또 앞장서게 되죠. 열왕기하 9장에 보게 되면 엘리사 선지자가 제자 한 사람을 보내었어요. 보내면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기름 한 병을 가지고 길르아 라못으로 가서 거기서 그 예후에게 예후를 찾아라. 예후를 찾아서 따로 데리고 가서 그 머리에다 기름을 부으면서 이렇게 말을 하여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너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노라. 자, 그렇게 해서 그 제자가 그대로 하게 되죠.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예후가 함께 했던 그 장관들에게로 돌아갔어요. 그랬더니 그 장관들이 물어보는 거예요. 그 사람이 뭐라고 하더이까? 그러니까 나에게 기름을 부으면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는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다 장관들이 각자 자기의 겉옷을 벗어서 예후의 발밑에다가 펼쳐놓고 외치죠. 예후는 왕이다. 예후는 왕이다. 나팔을 불면서 막 외친 거예요. 자, 이렇게 겉옷을 벗어서 그 발 아래 펼쳐놓는다고 하는 것은 그를 임금님으로 모신다고 하는 의미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유대인들도 그렇게 했던 거예요. 자, 이렇게 예수님을 임금님으로 모시겠습니다. 그러니 우리의 소원대로 로마의 속국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세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셔서 행하시는 일을 보니까 그렇게 안 하시는 거예요.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하지 않는 거죠. 자기들의 뜻을 이루어주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무리들이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을 배반하게 된 것이에요. 자, 그래서 나중에는 또 뭐라고 외쳐요?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예수님을 대대적으로 환영했던 이 무리들이 나중에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라고 외치고 있는 거예요. 자기들의 소원을 이루어주지 않는 것 같으니까 예수님을 배반하게 된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믿는다고 하면서도 내 뜻을 이루어주시고 내 욕망을 채워주시고 내 소원을 이루어주세요. 안 그렇게 되면은 배반하고 나가는 거예요. 이것이 인간의 모습이라는 거죠. 혹시라도 내 모습은 그런 모습이 없는가 자기 자신을 살펴봐야 돼. 나는 지금까지 어떻게 섬겼는가? 내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혹시라도 그렇게 섬기진 않았는가? 이걸 살펴봐야 되죠. 그걸 채워주지 아니하니까 배반하게 되고 배신하게 되고 이런 이들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정치적인 메시아로 믿으면 그렇게 되는 거죠. 우리는 정치적인 메시아로 믿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메시아로 믿어야 돼. 정치적인 메시아로 믿는다고 하는 것은 민족의 해방을 위해서 예수님을 모시고 믿는 거예요. 근데 영적인 메시아로 믿는다고 하는 것은 우리를 죄악에서 구원해 주신 예수님을 믿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나를 죄악에서 구원해 주시는 예수님을 믿는 이 믿음을 가지고 사는 것, 이게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우리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를 죄악에서 해방시켜 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사탄의 사슬에서 풀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지옥 형벌에서 건져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 사실을 믿어야 돼. 이 사실을 믿고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돼. 이 믿음을 가지고 섬겨야 돼. 교회를 섬기는 것도 이 믿음을 가지고 섬겨야 되는 거죠. 그래야만 제대로 섬길 수가 있어요. 그렇지 아니하면 내 욕망을 채워주지 않고 내 소원을 내 뜻을 이루어주지 아니하니까 그만 예수님을 배반하고 떠나가기도 하고 시험에 들어서 믿음 생활 제대로 안 하고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죄악에서 해방시켜 주셨다고 하는 이 사실을 로마서 8장 1절에서 2절에도 보면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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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다. 이렇게 말씀하죠. 여기 생명의 성령의 법은 복음이에요. 그리고 죄와 사망의 법은 율법입니다. 한번 따라서 하죠. 생명의 성령의 법은 복음이다. 생명의 성령의 법은 복음이다. 죄와 사망의 법은 율법이다. 죄와 사망의 법은 율법이다. 아멘. 아멘. 그 율법의 감옥에서 갇혀 사는 우리들을 복음으로 해방시켜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율법의 감옥에서 해방을 받게 된 거예요. 죄의 감옥에서 해방을 받게 된 것입니다. 율법의 감옥에 갇혀 있으면 모든 생각을 율법대로 하게 돼요. 자기도 모르게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율법대로 판단하고 정죄하고 비판하며 살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복음 안에 살게 되면 그 복음 안에서 모든 것을 은혜로 생각하게 됩니다.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저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할렐루야. 아멘. 모든 사람이 이런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죠. 이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 바로 이 은혜를 받을 수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여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 거죠. 정치적인 메시아로 믿는 게 아니라 영적인 메시아로 믿어야 됩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 예수님을 따라가며 살아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큰 은혜를 부어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큰 복을 주셨습니다. 아멘. 이런 은혜와 복을 받았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믿고 이 믿음 안에 살게 되면 찬송하며 살게 되는 거죠. 오늘 본문 37에서 38절에 말씀합니다. 이미 감난산 내리막길에 가까이 오심에 제자의 온 무리가 자기들이 본 바 모든 능한 일로 인하여 기뻐하며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여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하니. 아멘. 뭐라고 찬송을 불렀어요?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이렇게 찬송하게 된 거죠.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 바로 이분이 바로 메시아인 거죠. 메시아를 찬양하리로다 이렇게 외쳤어요.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서는 영광이로다. 그 하늘의 평화가 이 땅에 임하게 된 것이죠. 우리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리게 된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셨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셔서 십자가를 진 것이 바로 하늘에는 평화요 또 가장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 돌려지게 된 것이죠. 이 평화와 영광, 이것이 바로 참된 복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 참된 복을 안겨주신 것이에요. 이런 하나님을 생각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거죠. 내가 노래를 잘 부르니까 한번 멋지게 한번 찬양을 불러서 내 노래 실력을 알려줘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은혜를 받았으면서도 하나님을 찬송하지 아니하게 되면 누가 찬송하게 될 것이라고요? 돌들이 찬양하게 될 것이래요. 나무들도 찬양하게 될 것이고 동물들도 찬양하게 될 것이죠. 그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이 마땅한 일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 40절 말씀 찾아서 같이 한 목소리 읽고 오늘 말씀을 맺습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만일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지르리라 하시니라.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사랑해 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아버지 앞에 영광을 돌리게 하시고 말씀을 받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대로 주신 은혜를 늘 기억하게 하시고 그 은혜 안에 거하여서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드리며 보답하는 마음으로 섬기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